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양자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입양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시죠? 우리 한국이나 미국이나 웨스턴 월드에서는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을 입양했죠. 그래서 그 입양된 가족에서 진짜 아들의 그거를 누릴 수 있는 것이 at best 이렇게 진짜 아들같이 살지 못하는 그렇게 어감이 오는데요. 성경에서 1세기 그레코-로만 월드에서는 그거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렇죠? 그때는 어떤 사람들이 입양을 했냐면 아주 탁월한 사람들, 뛰어난 사람들, 제가 만약에 굉장히 좋은 이런 무슨 기업이나 그런 가정이 있는데 후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가장 뛰어난 사람들, 가장 탁월한 사람들, 그런 사람을 법적으로 완전히 입양해서 그냥 모든 걸 다 그 아들의 이름으로 우리 가족을 넘기는 거예요. 그런 내용 안에서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입양하면 고아들 생각하고 불쌍한 사람들 생각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주 탁월한 사람들, 가장 뛰어난 사람들, 벌써 아마 느끼시는 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게 복음이잖아요. 복음. 우리 탁월하지 않은데, 우리 뛰어나지 않은데, 아닌데, 그게 아닌데, 그게 바로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복음이잖아요. 오늘 그래서 잘 들어주시기 바라요.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불러주신 것은 구원의 구속의 가장 큰 영광입니다. 그렇죠? 완전히 우리는 원수였는데, 흙덩어리인데, 사실은 흙덩어리예요. 그냥 생기를 부어 주신 것 뿐이지. 그런데 후사로 아들로 삼아주신 것, 이게 정말 들리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요. 그래서 오늘 Spirit of Adoption, 우리 성령에 대해서 지금 3주째 계속 로마서 성령론을 그리고 요한복음에 있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성령론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잘 들어주시기 바라요. 오늘 중요한 것도 설명하려고 하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거 다 설명은 안 하겠는데 요약 타일만 그냥 드릴게요. 성령님은 성경에서 가리키는 올바른 성령론은 무엇인가? 첫째, 성령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Spirit of Holiness. 거룩하다는 게 뭐죠?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는 예수의 영입니다. 예수의 영,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높입니다.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죠? 세 번째는 여기 오늘 보는 아들의 영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천리가 재미없지 않습니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계시면 보링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역사를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어디가 그런가? 그렇죠? 네 번째는 오늘 설명은 하지 않겠는데 네 번째는 우리를 성화시켜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 영입니다. 제가 한번 여쭐게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십니까? 오늘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령께서 이끌림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성령님은 선교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지금 선교를 하고 계십니다. 선교영 이렇게 다섯 가지인데 나중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존 켈빈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아들로 부르심을 받는 것, 아들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이 우리 구원의 가장 큰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이 세상에서 부자 되는 거랑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무슨 좋은 학교 들어가는 거랑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그렇죠? 그래서 가장 큰 구원의 privilege, supreme privilege, 존 켈빈이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지난주에 이 말씀을 드렸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볼 수 없습니다.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6절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뭐를 얘기하셨죠? 영으로 난 사람들은 마치 바람이 부는 것과 같다. 뭐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바람이 있는 건 알아요. 소리도 들려요. 그러나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고 언제 오고 이런 건 잘 몰라요. 분명한 건 뭐냐? 바람이 분명한 역사가 있어요. 영으로 난 사람은 그렇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령론입니다. 여러분 성령론을요 예수님과 성경에서 가르친 것으로 배우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고 그리고 오늘 아들의 영이기 때문에 존 맥카서 목사님이 하나님은 지금 가족을 만들어 구원하고 계십니다. God is making a family.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가족들을 구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가족들을 regenerate, 그것도 born again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다시 again, generate, birth 똑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제가 오늘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의 로고 비전이 뭐죠? 다음 세대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가정을 뭐로 세웁니까? 복음으로 세워요. 복음만이에요. 그렇죠? 근데 오늘 제가 기도할 때 이 말씀을 드렸는데 아버지가 둘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희 아버님은 일찍 돌아가셨지만 저보다 더 젊었을 때 돌아가셨어요. 근데 한 10년은 매일 생각났어요. 진짜로요. 한 10년은 그랬던 것 같아요. 저 아들이 둘입니다. 저하고 제 동생 목사가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우리 동생을 조금 더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모르겠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한 10년은 매일 생각나더라고요. 10년. 근데 인생 살면서 그리고 사람들을 알면 그리고 목회를 해보면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아버지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born of the Father.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깊이 느끼는 건 뭐냐면 아버지를 사랑하지 못하고 깊이 용서하지 못하면 아무도 신뢰를 못해요. 제가 그걸 수도 없이 봤어요. 그걸요. 그거 뭐 그렇게 많나?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한국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 사람도 그렇고요, 필리핀에 가도 그렇고요, 아프리카 가도 그렇고요. 이거는 인생의 스토리인 것 같아요. 인간의 스토리인 것 같아요. 아버지하고 아들의 관계. 근데 놀랍지 않습니까? 복음의 가장 핵심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게 따로 노는 걸까요? 절대로 따로 놀 리가 없죠. 그게요. 절대로 따로 놀 리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가장 사랑하고 아니면 가장 미워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은요. 다 그래요. 다 가장 사랑하고 가장 미워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워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것을 여러분은 닮아가요. 참 놀라워요. 그게 인간이에요. 가장 중심에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것을 닮아가요.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을 닮아가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닮아가요. 그렇죠? 그런데 진짜 중심에 보면은 아버지가 있어요. 그 아버지. 10계명에 보면은요 5계명이 뭐죠?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그리고 5계명이 여기 있고 6계명부터 살인하지 말라부터 6계명은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유대인한테 유대인이 쓴 걸 읽은 적이 있어요. 근데 5번째가 뭔지 아세요?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가 하나님하고 모든 인간의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아버님을 깊이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지 못하면
모든 관계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복음이 하는 일이 뭐냐? 그 관계를 회복하세요. 회복하게 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아빠가 여기 나오는 게 우리 한국말이랑 비슷해요. 이게 에라메익인데 어린아이가 아빠를 아무 허물 없이 자신 있게 두려워하지 않고 가까운 신뢰하는 그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한번 해볼까요? 장로님? 아빠 해보세요. 아빠 한번 해보세요. 해보세요. 정말 필요해요. 한번 아빠 해보자. 시작. 네, 해보세요. 네,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을 통해서요. 근데 그렇게 허물없고 그렇게 신뢰하고 어린아이가 아빠를 언제 부르죠? 아무 때나 불러요. 그냥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뭐 엎질러도 안 되고 안 돼도 안 되고 아파도 부르고 씻겨달라고 부르고 배고파도 부르고 다 불러요. 그냥 아무 때나 불러요. 그렇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데 그게 우리랑 얼마나 가까운가요? 같이 사는 거잖아요. 여기 같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데 얼마나 가까운 건가요? 그게 부인보다 가깝고 남편보다 가깝고 누구보다도 가까운 게 성령님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오늘 복음인데 그래서 오늘 우리 9절에서부터 보겠는데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you do not belong to the Lord. 그리고 제가 13절로 가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다. 그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세요. 예. 그런데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오늘 14절이 키인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거 대답해 보세요. 진짜 잘 생각해 보고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받기를 진짜로 원하십니까? 그걸 질문이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이거 질문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망설여지십니까? 조금 나중에 시작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싫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딸은,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받죠? 16절.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나 귀한 구절인 것 같아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증거하시나니. The Spirit Himself. 증거가 뭐였더라? Bear witness. 그거 원어를 찾아보면 martus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단어가 그대로 나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martus가 될 것이다. 놀랍죠? 성령님이 우리의 영에게 증거하세요. 증거. 어떻게 하죠? 야, 김 집사야 이렇게 말하시나? 아니요. 성령님은 영이십니다. 그렇죠? intangible. 그렇지만 살아계신 분명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어떻게 역사하죠? 예수님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육으로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인데, 영으로 난 사람은 마치 바람이 부는데, 바람이 불어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그 바람이 원어를 보면 프누마, 성령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생명, 구약에서도 그렇고요, 루악 똑같고요, 프누마도 똑같아요. 생명, 바람, 성령이 똑같아요. 바람이 부는 것 같은데 어디서 오는지 모르는데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증거하시기 때문에. 증거하세요. 야, 정 목사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거 안 돼. 야, 죄송합니다.
김 집사, 거기는 가면 안 돼. 그런 말 자꾸 하면 안 돼. 성령께서 분명히 증거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bear witness라는 뜻은, 말투스는 뭐냐면 그냥 막 시키는 게 아니라 confirm, testify, 옳다고 그르다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 잡은 하지 마라. 그 잡은 하지 마라. 야, 자꾸 그 얘기 하지 마라 돌아다니면서. 성령이 계신 분들은 그걸 들어요. 없는 분들은 못 들어요. 그렇죠? 없는 분들은 어떻게 듣겠어요? 여기서 성령이 우리 영에게 말씀하신다고 그랬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영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령님이 안 계신 분은 죽어 있어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들어요? 아무리 말해도 못 들어요. 아무리 말해도 육으로 들어요. 육으로 난 건 육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설교를 해도요, 다르게 들어요. 완전히 다르게 들어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다르게 들어요. 그래서 난 와 해요. 제가 할렐루야 해요. 제가 할렐루야. 예, 듣는 분들이 있고 못 듣는 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은 잘 들어보세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시고 그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한테 말씀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여기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어떻게 하세요? 성령이 친히 여러분의 영에게 bear witness 하세요. 오늘 아침에도, 아침에 시간이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 예배가 12시 넘어서 시작하니까 계속 말씀 듣고 준비하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컨펌 해주세요. 너는 내 아들이다. 컨펌 해주세요.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그 양자의 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한번 감사하시면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요. 성령님은요. 네가 무슨 목사냐? 야, 네가 무슨 집사냐? 네 꼬라지를 봐라. 너 하는 짓을 봐라.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자꾸 accuse 하지 않아요. accuse는 누가 하죠? 마귀가 해요. 마귀가. 그래서 여러분, 서로 accuse 하지 말아야지 돼요. accuse는 마귀적인 행위예요. 그렇죠? 그러면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시죠? 성령님은 자꾸 affirm 해주세요. affirm. 너는 내 것이라.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성령님은 도장 같은 분이에요.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진짜다. 제가 말씀드렸죠? authenticity. 성령님을 가지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셔서 거듭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제가 이거를 계속 설명하기 위해서 책자를 하나 소개하도록 하겠는데, 한국말로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 간단한 책자입니다. R.C. 스프로 목사님이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미국의 지금 대표적인 목사님입니다. 이벤젤리컬리즘의 가장 대표적인 분 중에 하나인데, What does it mean to be born again? 거듭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어떤 의미인가? 이런 책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분이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내가 언제 구원받고, 내가 언제 거듭났고, 내가 어느 수양에서 거듭났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속사람의 성향이, 벤트가 어떻게 변했는가. 제가 말씀드렸죠? 3장 11절에 보면,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원수같이 살아요. 찾지 않아요. 그런데 찾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해요. 알고 싶어 해요. 이번 주에 제가 두 분을 만났습니다. 여러분을 만났는데 두 분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한 분은 청년인데 3개월 전에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이 청년이 너무너무 착해갖고 전 상상도 못했어요. 그 일을요. 근데 직장에서도 그렇고 직장 끝나기만 하면 잘 때까지 게임을 했었대요. 이 중독자가 EM에도 있어요. 네, 게임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런데 예수를 믿고 단번에 끊어져 버렸어요. 그게요.
단번에 끊어져. 그걸 이번 주 금요일 날 저한테 얘기해 주는 거 있죠. 그 비디오 게임 무섭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중독금 무섭습니다. 완전히 죄에 붙들려 있는 거거든요. 술, 담배, 마약 다 똑같은 겁니다. 이거 다 똑같은 겁니다. 근데 단번에 끊어졌어요. 이게 단번에. 오, 그리고 뭐를 하냐고 그랬더니 계속 진짜 알고 싶어서 듣는데요. 그리고 읽는데요. 성향이 바뀌어요. 거듭난 사람들은요. 또 한 번은 만났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너무 행복해요. 물만 마셔도 행복해요. 이런 말을 해요. 진짜로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여러분은 그냥 거짓으로 들리십니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는 바람에 분명히 결과가 있어요. 어떻게 된 건지 어디서 오는지 잘 모르지만 항상 거듭나는 역사는 진리와 성령의 역사예요. 진리와 성령의 역사예요. 성향이 분명히 바뀌어요. 아무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이 책을 읽어보면요, 관심이 없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요.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나면 내 심장이 하나님을 향해서 뛰기 시작해. 이게 뛴단 말이에요. My heart beats for God.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여러분, 들으시면서 혹시 거듭나지 않은 분들 있으면 들으라고 자꾸.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외쳐질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거든요. 진리를 외칠 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구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살리시는 역사가 있거든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진짜로 있어요. 그래서 정말 물만 마셔도 기쁘대요. 그리고 저는 그 친구가 게임을 그렇게 좋아하는지 저는 상상을 게임을 좋아하고요, 너무너무나 미운 사람이 하나 있어서 원망스러운 사람이 하나 있었대요. 그 사람이 너무너무 화목하고 지금 화해하고 싶대요. 지금 기회만 기다리고 있대요. 그냥 너무 원망스럽고 미운 사람, 앵거하고 게임, 이거에 중독이 돼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해결이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자, 우리 14절부터 다시 한번 읽을게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는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사도 바울이 여기 굉장히 비교하고 있어요. Two contrasting. 하나는 종의 영. 그 결과는 뭐예요? 두려워해요. 하나는 양자의 영, 아들의 영, 성령. 그는 자신 있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Bear witness, 말투스. 여러분의 영혼 속에. 맞아, 너 아들 맞아. 맨날 저는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내가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진짜 많이 들어요, 저는요. 진짜 많이 들어요. 그래서 또 얘기하면 또 화나서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봤어요, 제가. 걸어서 나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존 맥카서 목사님이 그걸 이렇게 설명을 한대요. 그 사람도 많이 들을 거 아니에요? 내가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그러면 딱 질문을 한대. 당신은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분명히 체험하고 있습니까? 그 질문한대요. 자, 제가 한번 여쭐게요.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게 만약에 누군가가 나를 이끌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나요? 그렇죠? 여기 그냥 저로 예를 들게요. 제가 이 교회를 이끌어 가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끌어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될까요? 좋은 질문이죠. 첫째는 제가 보기에는 신뢰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신뢰 안 하면 못 쫓아가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실력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나를 관심 갖고 사랑하는 걸 분명히 트러스트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성령으로 이끌리심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뜻인가? 그리고 언제 우리가 이끌리심을 받으십니까? 그리고 어디를 향해서 받으십니까? 그리고 What does that look like? 그리고 네 가지를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guidance예요. 성령님이 이끄시면은요, 그 이끄는 사람이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요. 야, 그 사업 아니야. 나는 근데 무조건 해야 되겠어. 그게 이끌리심을 받기 원하는 사람인가요?
아니죠. 그분을 진짜로 신뢰하고 그분을 진짜로 믿을 수 있다면 그분을 하는 대로 가는 거잖아요. 가이던스. 두 번째는 drawing. 그분이 분명히 끄는 게 있어야 돼요. 우리랑 똑같은 수준에 있으면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보십니까? 세 번째, 저는 세 번째하고 네 번째가 참 중요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려 주시길 원하고 쫓아가길 원하십니까? 제가 한 질문이에요, 이게. 근데 많은 사람이 원치 않아요. 죄는 그 누구의 이끌림도 받기를 원치 않는 게 죄예요. Sin by nature is self-exalting이에요. 내가 왕이에요, 내가 왕. 아무 말도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께 그거를 드리기를 원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네 번째가 저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acquiescence. 이건 무슨 뜻이냐면 그분 앞에 순복하기를 원해요. 따라가기를 원해요. 그리고 찾아요. 그리고 순종해요. 이거를 스펄전 목사님이 설명을 하는데 굉장히 컨빈싱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지금 받고 있는가?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그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잘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만일 전혀 아니면 예수님을 만나셔야 되고요. 만일 자꾸 말을 안 들으면 말을 들으시면 좋겠어요. 성령님의 이끄심에. 그렇죠? 그리고 만약 정말 진짜 그렇게 따라가길 원하시는 분 있으시면 하나님한테 박수를 쳐드리세요. 성령님한테. 그게 이제 성경에서 지금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기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꼭 설명하고 싶었고요. 가만히 있어봐. 죄송합니다. 이게 한국말 밑에 있는데 잠깐 죄송해요. 여기 있습니다. 예. 자, 여기 이제 그 후사에 대해서 우리 입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보세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이면 후사, heir,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이게 무슨 단어죠? 무슨 언어죠? 가족의 언어입니다. 아버지 그리고 큰 형님.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죠? 큰 형님을 닮아갑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양이 되는 건데, 제가 입양을 잠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보통 입양 그러면은 이제 고아나 어려운 사람이나 이런 사람을 데려오는 것을 생각하는데, 1세기의 Greco-Roman world의 그 입양은 이런 거였습니다. 굉장히 컴플리트하고 굉장히 comprehensive해서 그 누구도 책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굉장히 아주 세밀했었습니다. 그리고 입양된 그 아이가 어떤 그 친자식보다 밑에 있는 게 아니라 first class, 그런 제도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Greco-Roman world 1세기 때는 이게 무슨 어떤 없는 사람 이렇게 구출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내가 입양하는 아버지가 나의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내 이름을 살리기 위해서 탁월한 사람, noble young man, 그리고 아주 exceeding capability,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용감한 사람, 이런 사람을 골라서 입양을 시켰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줄리어스 시저가 옥테비안을 입양했습니다. 옥테비안이 누구죠? 나중에 그 가이사가 되는 시저 어거스터스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죠? 시저 어거스터스. 줄리어스 시저가 자기 조카인 그 옥테비안을 입양해가지고 그 사람을 가이사로 만들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런 게 입양이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때 당시에는 아버지가 아주 전적인 권세를 갖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심할 때는 1세기 때는요, 아들이나 자식들이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랬다고 그래요. 죽일 수도 있었던 그런 시대였는데,
이제 그 로마 법대로 진짜 입양이 되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냐면 이런 결과가 납니다. 이제 모든 과정을 지나서 이제 법대로 그것을 딱 입양이 되잖아요. 그러면 네 가지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뭐가 일어나냐면, 내가 이 집에서 입양이 돼 갖고 이런 새로운 집안으로 입양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첫 번째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이 옛날 살던 그 가정에서 나의 모든 기록은 완전히 없어져 버립니다. 마치 내가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네. 그리고 내게 있던 모든 빛이 완전히 탕감돼 버립니다. 이 아버지가 그걸 다 폐하는 거예요. 입양을 하려면요. 그리고 여태까지 살아온 게 모든 기록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마치 새로 태어나는 것처럼, 마치 다시 태어나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이 새 가족에 와가지고 여기서 어떤 권세를 받냐면, 어떤 권위를 받냐면 complete right, 아주 온전한 새 가족의 아들로서 후사의 그 권세를 받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그리고 이 가족의 후사가 없었잖아요. 그 후사가 되는 것입니다. 후에 다른 아들이 태어나도 이 사람이 후사입니다. 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법적으로 입양을 받은 그 사람은 permanently and absolutely son of the new father, 새로운 이 아버지의 완전히 더 이상 번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세요. 우리 구원하고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옛날 기록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의 빛이 다 탕감돼 버립니다. 그리고 새 가정에 와서 온전한 아들이 됩니다. 후사가 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이건 결코 번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비슷하죠? 그런데 다른 건 뭔가요? 굉장히 크게 다른 게 있죠. 이때 당시에 후사들은 탁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잘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용감한 자들이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입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입양했습니다. 원수를 입양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입양을 하려면 자기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후사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안 죽으시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아무 조건 없고 가치 없는 여러분을 입양하셨습니다. 그리고 탕감하셨습니다. 모든 기록을 다 지워줘 버리셨습니다. 그 빛을 뭐로 갚으신 줄 아세요? 당신의 오직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죽음으로, 생명으로, 피로 갚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후사로 삼으셨습니다. 아들로 삼으셨습니다. 딸로 삼으셨습니다. 다르죠? 지금 그런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결코 번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후사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면 뭐가 두려우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면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누가 이 아버지의 사랑에서 나를 끊으리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마귀들이나, 그렇죠?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 외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그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후사라, 아들의 영입니다. 여러분 그거 원하시죠?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아멘 하셔야 돼요. 그게 성령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성령님은 아들의 영이십니다. 내 안에서 증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언제요? 여기 단어를 보면 bear witness는요, 계속해서 항상 마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 4장에 있는 게 계속해서 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증거하십니다.
저는 이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성령님이 살으셔서 우리한테 증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하면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나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 계속 증거하시는데 말이 안 나와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죠. 그렇죠.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여기 아까 얘기했죠? 우리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육신을 죽일 수 있는 그 사람을 무서워하지 말고 내 육신과 영혼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뭐가 두려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사랑하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쭙게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지금 원하고 계십니까? 뭐가 필요하죠? 정말 디자이어가 필요해요. 근데 안 되면 안 돼요. 육은 육이기 때문에. 영은 영이고요, 육은 육이에요. 이게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벤트가 프레니오, 육신으로 사는 사람은 육신의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영에 사는 사람은 영의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성경이고 저는 그게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노력해서 되는 거라면 굉장히 불안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이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어디로 인도할까요? 저는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아니, 세 가지. 첫째,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심을 보면 어디로 갈까요? 거룩함으로 가요. 거룩함. 점점 세상 닮아가지 않아요. 거룩함으로 가요. 죄를 미워해요. 뒷소리 하는 걸 싫어해요. 막 구역질이 나기 시작해요. 구역질이 나셔야 돼요. 뒷소리 하면. 남 헐뜯고 그러면 속상해야 돼요. 그건 하나님의 영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사랑해요. 두 번째, 진리를 사랑해요. 진짜 그렇습니다. 진리를 사랑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건 마지막인데 잘 들으세요. 이 세상 쓰잘머리 없는 거 위해서, 장난감 같은 거 위해서 내 인생을 걸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영광을 위해서 살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신 법, 저는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거룩함으로 인도되고요, 죄를 미워해요. 듣기 싫어하는 게 아니라 미워해요. 두 번째, 진리로 인도해요. 진리의 영이니까, 예수의 영이니까.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것을 위해서 살기를 원해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한테 외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지금 받기를 원하십니까의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진짜로 원하고 있으면 praise God. 하나님의 자녀인데 망설이는 게 있다면 지금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셔야 돼요. 전혀 원치 않는다면 오늘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의 영이 없는 거니까.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이 세 캐러고리가 항상 같이 있습니다. 항상 같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전혀 원하지 않는다. 여태까지 다 이렇게 휘어 있으니까, 육으로 살고 있으니까 예수님께로 오셔야 합니다. 회개하시고 생명을 얻으셔야 합니다. 알기는 아는데 자꾸 망설여진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꾸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진짜로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진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정말 이쪽으로 이렇게 벤트되고 그렇게 사는 것을 느끼신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흙덩어리들이고 완전히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원수들을 택해 주시고
대가를 치러 주시고 모든 것을 탕감해 주시고 아들로 후사로 세우셨습니다. 이 복음이 익사이트하지 않으면 여기에 정말 하나님의 영에게 여쭤보십시오. 그리고 매일매일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저는 바라요. 그래야 두려워하지 않고요, 그래야 남을 자꾸 깎아내리려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붙드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항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